안녕하십니까. 성경의 핵심 맥잡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국과 종말론, 좌절된 꿈과 새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개신교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체험했던 야훼 유일신앙이라고 하는 모노야휘즘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유대교를 탄생시켰고,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보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건설로 성전 유대교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1세기의 유대 로마 전쟁에서 유대가 패하게 되면서 결국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제 랍비 유대교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 초기 유대교에서 랍비 유대교로 거쳐가는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주변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제국과의 관계를 보면요, 제가 그 시대를 구분해 놨죠.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유배 시대, 또 재건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놨는데, 그 시대 옆에는 지금 그 정치 형태가 사사 시대는 지파동맹, 그다음에 왕정 시대는 처음에는 제한된 왕권이었다가 통일 왕국으로 변했다가 또 분열 왕국으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멸망한 이후에 바빌론으로 포로가 갔던 그 유배 시대,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로부터 다시 귀환을 명령받고 자기가 자치권을 행사했던 재건 시대, 그리고 그 다시 그 헬라 마케도니아의 식민을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식민 시대, 그리고 잠깐 독립했던 하스본 왕조 시대, 그리고 다시 로마의 지배로 들어갔던 식민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는가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비고의 란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대충의 연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주변 제국이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 전제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사사 시대나 제한된 왕권 시대, 통일 왕국 시대에는 주변에 크다란 제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이 등장해서 결국은 북왕국이 722년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시리아를 이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587년에 남왕국 유다마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론 제국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바빌론에 유배가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그 귀향할 수 있게 된 것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다시 또 그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귀환 조치를 한 거고요.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니까 다시 또 그 그리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식민 지배를 받았다가 거기에 또 이제 이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서 잠시 한 100년 정도 독립을 유지하던 하스본 왕조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또 세계를 로마 제국이 지배하게 되면서 다시 식민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은 이 제국이 발흥했을 시기에는 언제나 제국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렇지 않은 시기에 잠깐씩 독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 지도에서 짙은 밤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나안 지역이고 고대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지역인데요. 왼쪽 밑쪽에 나와 있는 게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아라비아 반도가 바로 그 밑에 쭉 펼쳐지고 그 옆쪽으로 오른쪽 위쪽은 이제 아시아 대륙이죠. 지금의 이제 터키가 있는 그다음에 중동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위쪽은 지금 그리스 반도와 이탈리아 반도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유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게 과연 살기 좋은 땅이었는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대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기 좋은 장소였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안보와 안전과 안정과 평온은 과연 어땠나? 그것은 살기에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이 세 대륙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국들의 각축장 한복판과 그래서 그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반도가 중국 대륙과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이에 끼어 있어서 뭐 중국에서 제국이 발행하면 뭐 일본을 치러 내려간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 길을 터라고 요구했고 거꾸로 또 일본이 강대해졌을 때는 중국 대륙을 치겠다고 우리더러 길을 내달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끼어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이 그렇게 제국들이 발흥할 때마다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다른 지역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끼어 있는 그런 길목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등이 이제 그렇게 발흥했던 제국들이었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런 외침들, 다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은 그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은 나쁜 신학이다 이렇게 크로사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도 그 과거의 블레셋의 침략을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블레셋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계의 대제국들의 각주장 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치일 수밖에 없었고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략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운명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지배는 이렇게 운명처럼 늘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지도에서 보면 다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그 틈바구니에서 가운데 끼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지도는 처음에 이집트 제국과 그 가나안 지방의 관계, 그 이스라엘 국가의 그 간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지도는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발흥했을 때 영토입니다. 엄청나게 넓죠. 거의 이 이집트 전역과 그 다음에 아시아 전역을 소아시아를 포함해서 메소포타미아 전체 지역을 이렇게 점령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가나안 지방도 점령당했죠. 그리고 다음에 발흥했던 바빌론은 이게 신바빌론인데요. 아까 아시리아에 비해서는 작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의 전부와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까지도 그 영향권 내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정말 역사상 굉장히 커다란 지역이어서 아프리카와 유럽의 일부,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거기 멀리 거의 인도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펼칠 정도로 넓은 지역을 이렇게 페르시아가 점령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보다 더 넓은 영토를 했던 게 이제 마케도니아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왕으로 있던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니아가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반도를 넘어와서 정말 거긴 인도까지도 점령했던 아주 넓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건 정말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어서 유럽 전체, 뭐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지역은 물론이고 완전히 유럽의 서쪽 지역까지, 그리고 바다 건너 영국까지,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단들, 대륙의 북단들, 그리고 물론 이집트 지역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점령해서 이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 전체를 로마가 점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국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면, 마이클 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사회적 권력의 근원이란 책에서 사회적 권력은 하나의 사물이라기보다는 아래의 네 가지 힘이 어우러진 조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제국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과 폭력을 독점하거나 통제하는 군사적인 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과 생산을 독점하거나 통제하는 경제적인 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직과 제도를 독점하거나 통제하는 정치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석과 의미를 독점하거나 통제하는 이념적인 힘, 이데올로기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어울려졌을 때 튼튼한 제국이라는 것이 성립하고요. 그러니까 마이클 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성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겹 줄이 아니라 그 세 겹 줄로 꼬은 밧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힘이,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이념적인 힘, 이 네 가지 줄이 꼬아서, 새끼들처럼 이렇게 꼬아져서 제국을 버티는 힘으로 존재해서, 이게 그렇게 튼튼하게 그 큰 넓은 영토를 하나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국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상 지금 이집트 제국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을 좀 살펴볼 텐데,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제국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는 제국을 창조하지 않고 제국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제국 중에서 로마 제국이 거의 모든, 아까 마이클 만이 제시한 네 가지 힘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긴 기간 동안 또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할 수 있었고, 그런 힘 때문에 사실은 뭐 현대 미국도 로마 제국의 재현이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이제 제국을 꿈꾸면 로마 제국의 재현을 이렇게 꿈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 제국의 역할 모델 같은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을 좀 분석해 보면요, 제가 제목을 승리를 통한 평화라고 했는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일컫는 첫 번째 칭호는 임페라토르입니다. 임페라토르를 황제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의 원뜻은 황제라는 뜻이 아니라요, 세계의 정복자, 군사적인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콘코어러나 빅터나 이런 걸 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아우구스투스 시저 이러면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이게 예배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고, 시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황제라고 하는 카이사르도 이제 이제 동의어를 반복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것에 앞서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시저라는 말 앞에 언제나 붙었던 말이 임페라토르였는데, 그 임페라토르가 뭐 하나님의 아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칭호들은 이 첫 번째 칭호로부터 파생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임페라토르가. 그래서 이렇듯 카이사르의 신적 칭호들은 성육신 프로그램과 화육의 과정에 관한 것으로, 그러니까 승리가 카이사르 안에 성육신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우구스투스는 승리를 통해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한 존재였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옥타비우스가 이제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였는데요. 그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사람에서 신으로 바뀌게 되는, 신이라고 불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인데, 그 승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 평화의 신이 그 안에서 그 옥타비우스 안에서 성육신에서 이제 우리 인간이 신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되는 게 이제 그게 로마의 신화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로마의 평화는 승리를 통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정의에 바탕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나의 적을 굴복시키고 상대를 정복하고 그 폭력적인 승리를 통해서 얻은 안정, 상대방이 끽소리 못하고 굴복된 상태를 로마는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제국의 네 가지 힘, 이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이념적인 힘을 이 통합한 형태의 이 형태가 바로 이 승리를 통한 평화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 내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의 숭배가 로마를 통해서 완성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제국을 창조한 게 아니라 제국을 완성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와 로마는 승리를 통한 평화의 과정을 창안하지 않았다. 단지 그 과정을 완성했을 뿐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북한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서 우리도 군사적인 힘을 갖춰야 된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평화는 내가 힘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힘의 자손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평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힘의 숭배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힘의 숭배라고 하는 것, 힘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은 인류의 오래된 신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세속의 종교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월터 윙크라고 하는 미국의 신약성서학자는 실질적으로 인류가 숭배해 왔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었다. 그것이 신석기 혁명 이후에 계속되어 온 인류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석기 혁명 이후로 인류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잉여 생산물을 빼앗아서 차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힘을 추구하고 힘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 힘은 주로 무력이었고요. 그러니까 군사력이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경제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정보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하여간 이제 경제력이 있으면, 즉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다 인류가 힘을 숭배해왔던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도 힘을 숭배하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힘이 최고다. 그러니 힘을 키우고 힘을 가져라. 그러면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가 너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리라. 이것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구호고 가치고 목표였습니다. 이렇듯 승리를 통한 평화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고 국가들의 운명이며 문명의 정상적인 모습이며 하늘의 뜻이라고 그렇게 로마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산이 이것을 문명의 정상성이라고 부르죠. 그게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급진성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승리가 평화를 보장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힘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결국은 이 힘의 추구는 이 공을 사유화하려는 욕망의 표출이고 그 최고점에 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힘을 숭배하고 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힘이 나의 평안과 안녕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온 것은 결국은 그 힘을 내가 갖겠다는 거고 내가 독점하겠다는 욕망인데 그리고 그런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다 내 발밑에 놓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우리 야훼 유일신앙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 아래 모든 인류는 다 평등해야 된다. 똑같은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 힘의 추구는 공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독교의 원래적인 가치인 야훼 유일신앙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쭉 그 이스라엘이 왕정 이후에 제국에 의해서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 운동은 하나의 사조 또는 의식 성향인데요. 그리고 또 문학으로도 출현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 초에 시작해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이어졌는데 구약의 다니엘서나 신약의 계시록, 또 에스겔 38장, 39장, 스가랴 9장에서 14장, 마가복음 13장 등이 바로 이 묵시 문학에 속하는 겁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밝힌다, 폭로한다, 계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뭘 밝히느냐 하면요. 이 묵시록적 세관의 핵심은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현재 질서에 대한 극심한 환멸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게 현재 질서에 대한 극심한 환멸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근데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익한 시대는 곧 막을 내리리라는 그런 확신과 희망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묵시론적 세관의 이제 바탕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거기 보면 땅을 위협하는 바다의 혼돈, 카오스로부터 솟아난 네 마리 큰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다른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짐승은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근데 이 네 짐승은 각각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인데요. 이 마케도니아는 왜 이름을 붙이지 못했냐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군사력과 그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더 대왕은 6m짜리 창으로 중무장해서 이렇게 그 6m짜리 창과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전진해서 가까이 오는 뭐 기마병이라든지 보병이라든지 그걸 다 이렇게 창으로 찔러서 무찔렀거든요. 그래서 그 전술을 새로 개발해내서 도저히 그 군대와 맞서서 기존의 무기와 전술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서 모든 제국들이 그렇게 다 무너지고 결국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무서움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짐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종류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제국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제국들은 다 짐승들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한 걸 의인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사람을 동물로 표현한 게 이게 짐승화죠. 짐승화 동물화인데 이렇게 된 게 이게 그만큼 이제 이 제국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의인화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국은 짐승과 같은 나라, 땅에서 생겨난 나라, 일시적인 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나라, 하늘에서 생겨난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것이 비교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은 이스라엘의 제국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탄생 자체가 제국으로부터의 탈출이었잖아요. 엑소더스, 이집트 제국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연히 갖게 된 사상은 뭐냐면, 제가 야훼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고대의 다른 종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야훼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이 약자들을 편든다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당시에 신들은 힘 있는 자들을 편들고 그들의 지배를 옹호하기 위해서 신들이 존재했는데, 야훼 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야훼 유일 신앙을 통해서 갖게 된 신앙은, 세계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래서 이제 약자들을 편드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경험한 역사 속에서는 이게 이상과 현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한 게 아니라 여러 제국들의 왕들이, 또 다른 신들이 그 제국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과 현실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조화했죠. 그래서 정의가 아닌 불의, 공평이 아닌 차별, 평화가 아닌 전쟁, 선이 아닌 악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과 현실의 이 부조화를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종말론인데요. 그게 바로 God will overcome someday라고 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실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요. 에스카톤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끝, 종말, the end라는 말인데, 종말론은 무엇의 끝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말세론과 헷갈려서 세상의 끝이라고, the end of the world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 the end of the world가 아니라요. 종말론은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억압의 종말, 착취의 종말, 폭력의 종말, 결국은 제국의 종말을 바라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들의 희망과 믿음과 꿈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데, 세상은 제국에 의해서 다스려지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불의를, 제국들을 다 물리치시고 당신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파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손수 창조하신 좋은 세상을 파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종말론을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청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난장판이 된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상적인 세상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 도미닉 크로산과 마커스 포그는 이 종말론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라고, The Great Divine Cleanup of the Earth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신적인 하나님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죠.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폭력과 착취와 제국과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해 버리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얘기한 묵시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대한 불만과, 근데 나는 힘이 없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이 세상은 곧 끝장나야 돼 라고 하는 이제 묵시론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한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종말론이 합쳐져서 묵시 종말론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묵시 종말이라는 용어는 종말에 대한 계시를 뜻합니다. 아까 이제 묵시가 폭로, 계시, 나타남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말에 대한 계시를 묵시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 종말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에 관한 어떠한 계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청소하고 이 세상을 끝내는 걸 이렇게 밝혀주셨어 라는 게 이제 묵시 종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1세기 로마가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상황 속에서 묵시종말은 하나님의 변혁적인 도래가 곧 임박할 것에 관한 계시로 해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날 거야. 그런데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바람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그 태어나시기 전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묵시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면, 그리고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상에 보내신 그 대리자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로부터 이 땅 위로 가져오는 분이 메시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도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이렇게 땅에 있는 사람을 하늘로 건져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실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 내려와서 이 전체 세상에서 실현하는 인물이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례자 요한과 예수에 대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이란 말을 입 밖에 올리는 것을 좀 꺼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에 가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같았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예수가 요한의 세례운동에 동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마다 약간씩 그 뉘앙스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는 이걸 100% 수긍하고요. 마태는 약간 저항해서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이제 요한이 거절하죠.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누가복음은 그런 표현을 전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도 함께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함께 묻혀가는 거고요. 요한복음은 전혀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는 말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게 후대의 복음서일수록 이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봤을 때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벌이는 세례 운동에 동참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배웠는데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견해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로부터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 운동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운동이 세례자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소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금식하는 요한과 잔치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면서 준비했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고 이제 잔치를 했죠. 그게 이제 두 사람의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종말론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묵시적 종말론자였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는 예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예수가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한 자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예수의 제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묵시적 종말론자인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오냐면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전면적인 개입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을 죄를 회개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추종자들을 요단강 동쪽 광야로 불러내서 강을 건너면서 죄를 씻고 거듭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운동이 제2의 출애굽 같은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단 광야 동쪽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예식을 통해서 이제 이 정화된 사람들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 세상에 개입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에 도래하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이 기다렸던 그런 심판자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고요. 도래한 것은 요한을 처형하는, 이 요한에게 복수하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요한이 죽게 되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그 요한의 시대까지 가졌던 그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 자신과 그의 첫 제자들과 후대의 추종자들, 즉 첫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묵시종말, 메시아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에 대해서 해석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보다 일반적인 기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런 예수의 새로운 해석은 유대교 안에서의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었고요. 그리고 이 패러다임 전환이 결국은 이제 기독교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거기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써 시작된 패러다임의 변화는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이가 예수구나라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바뀐 패러다임을 가지고 활동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자, 그게 뭔가 하는 걸 보면요. 거기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은 묵시적 종말론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협력적 종말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박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커밍 숫, 개봉 박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와서 정말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왔는데 그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현존한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개의 차이죠. 임박했다, 아니 이미 와 있다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 기다렸던 하나님은, 메시아는 초월적인 개입,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렇게 개입해서, 그러니까 인터벤션해서 악인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자로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모습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걸 신과 인간의 협력이라고 해서 콜라보레이션이나 코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이미 씨가 뿌려졌는데, 이것이 이 씨앗에 물 주고 이것을 확산시켜서 더 넓혀가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협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커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협력적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커다란 차이가 그 다음에 이제 독점과 분산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게 이제 모노폴리와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은 세례자 요한이 혼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죽자 그 운동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도 그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은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런 공동체들을 여기저기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져도 그 프랜차이즈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운동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종말에 대해서 예수가 들은 대답은 이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 나라는 임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 그러니 너희는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는 요한처럼 금식하지 않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열린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이 개방된 식탁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다 뭐 정상인이나 장애우나 이런 사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열려 있는 이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평등하구나,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어 갖는 거구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없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또 당신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God without you would not. You without God cannot.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코오퍼레이션으로서, 콜라보레이션으로서 수법이 딱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협력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가 생각한 종말론의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협력적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인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는 하나님이 혼자서 진공청소기를 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빗자루, 걸레, 먼지털이 등을 들고 하나님을 거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여적 종말론, 협력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과 완성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콜라보레이션, 코오퍼레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가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자. 이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국의 경험과 그 제국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났던 종말론, 그리고 그 기존의 이스라엘의 묵시 종말론과 다른 협력적 종말론을 펼쳐서 기독교를 출발시켰던 그 예수님의 등장까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토대로 해서 함께 수요일 날 모여서 질문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